역대상 1장 2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이스마엘 자손들을 기록합니다. 역대상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벨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첩, 그 하갈이죠, 하갈을 통해서 첫 번째 낳은 아들 이스마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보니까 이스마엘은 느바옅, 게달, 압벨,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이렇게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12아들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낳잖아요. 야곱이 12지파가 나오죠. 그래서 똑같은 숫자예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굉장히 번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수리아, 팔레스틴, 그 동부, 또 중앙아시아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퍼져서 분산돼서 큰 나라들을 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의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낳고 큰 나라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복을 받냐? 이삭의 자식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마엘의 자식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하갈을 내쫓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가다가 광야에서 목이 말라 이제 죽게 될 지경에 이르죠. 그래서 막 통곡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라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샘물을 보여주시고 샘물을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느냐? 하갈의 자식인데 왜 복을 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성숙하지 않을 때죠. 그래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21장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도 복을 주시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두라의 자손들을 기록을 합니다. 역대상 1장 32절부터 33절. 아브람의 소실, 구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스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이들은 모두 구두라의 자손들이라. 그래서 이제 하갈은 내쫓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라가 죽죠. 사라가 죽고 나서 이제 이 아브람이 또 새로운 아내를 얻어요. 그게 구두라입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면 벌써 이 그러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하갈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제 그 하갈은 나가고 사라는 죽고 또 결혼을 한 거예요. 또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구두라가 6명의 아들을 낳았죠. 근데 이 자식들이 또 어떻게 되냐면 아라비아 반도 주로 그쪽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접하는 사람이 미디안이죠. 미디안 민족. 그래서 미디안 민족은 그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또 이스라엘에 도움을 주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고 좋은 점도 있었는데 그때뿐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로는 계속 괴롭히죠.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하고 싸우는 게 이제 이 기드온하고 싸우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 그 구드라가 낳은 자식들도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을 받았어요. 이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그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삭의 아들 에서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낳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이제 또 자식을 낳죠. 그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그 중에 이제 이삭이 그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형이죠. 역대상 1장 34절부터 40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멜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레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주인은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련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부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그래서 이스마엘이 5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5명의 아들이 또 굉장히 많은 후손을 낳아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아말렉이 나오죠. 이 아말렉이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또 철천지 원수죠. 이스라엘고. 그래서 출애굽할 때 괴롭히고 전쟁하고 또 사울왕과 또 아말렉 간에 전쟁이 있었고 또 다윗과 전쟁이 있었고 이런 있었는데 어쨌든 이 이삭이 그 낳은 에서의 후손들도 굉장히 번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거든요. 세일산. 호리 족속의 땅인데 이 에서의 후손이 그걸 뺏어요. 그래서 에돔이라고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 에돔도 계속 이스라엘과 싸우죠. 그래서 보면은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계속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뭐 지금까지 싸우죠. 그래서 모라의 자손들 그리고 또 에서가 낳은 자손들 이게 다 섞여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다 후손이 아니고 다 섞여 있는데 자꾸 이스마엘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중동에 다 같이 살아서 섞여 버렸어요. 다 섞여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전부 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아들 이삭이 낳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전부 다 싸우는 거죠. 전부 다 이렇게 싸우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사람들을 민족들에게 복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이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들에게 왜 복을 주셨을까? 이런 의심들을 갖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정말 어렵고 힘드니까. 이방 민족들이 계속 괴롭히는데 결국 이방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 하는 거죠.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육적 축복, 영적 축복을 약속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제 다른 자손들은 뭐냐면 육적 축복을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 정말 믿음의 자손들한테는 얼마나 잘 약속을 지키시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는 분이니까. 어?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 반드시 지킵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의 자손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면 그러면 이스라엘 원수들한테 주신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준다는 거죠. 육적인 축복도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영적인 축복까지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자손이 됐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되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요. 그게 하나님이야.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시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육적인 약속을 지키면 육적인 복을 받고 영적인 약속을 지키면 영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 모든 세계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잘 지키면 되는데 약속을 알아야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약속을 했나?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 뭐 하나님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지 약속 지키면 복을 받겠네. 그거로 끝나면 복을 못 받죠. 하나님이 무슨 약속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시를 축원합니다. 그럼 원수에게도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손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목회를 30년 하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뭐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안 지키면 복을 못 받더라고요.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난 약속을 잘 지키는데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잘 지킨다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약속을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데 그것도 잔소리로 듣는 분들이 있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고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사랑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잘 배워서 주의 약속을 지킴으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해서 후손들도 복받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심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